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을 펼치신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도 하시고 또 아버지가 원하는 그런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를 누가 이루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혜택을 받은 거고요. 예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구속의 은혜가 펼치기를 원하는 거죠. 나 혼자만 구원받고 그냥 할렐루야 나 혼자만 천국 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도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유서이가 아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이제는 지금 3학년 졸업반이래요. 그래서 거기 우리 찬양도 인도하고 지금 아주 유서이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사회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 그 마음 하나는 꼭 그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그냥 너 복 받으라 그런 형식의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친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이나 나의 욕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되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안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늘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을 내가 깨달으면서 오늘은 내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지 나 오늘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걸 얼마나 체험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믿음에 좋다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어요. 나 믿음 잘 지켜, 나 율법을 잘 지켜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과연 그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그 의미를 깨달으며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은 바로 누구를 믿어요? 아버지를 믿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교훈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행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아버지의 그 뜻과 계획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육맹대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중심이었고 또 마찬가지로 뭐요? 누구를 높입니까?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와야 되죠. 그리고 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에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욕심, 내 욕망 그런 것이 자리잡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혹시 내 뜻이고 내 욕심으로 내가 일을 하려고 그런가?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걸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늘 참 알고도 쉽게 어떻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들이 왜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큰 교회를 진다 그러면 저거 사람이 욕심 아니야?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를까? 근데 그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이면 어때요?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야, 저거 그냥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행사인가? 아니면 진정 아버지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행사를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늘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나 하나님, 내가 과연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실천하고 내가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어때요? 나를 나타내는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지 참 이게 쉽고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우리 용인 학부모 기도회 모임을 만났지만 참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데도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섬겨서 저분이 됐으니까 그런가? 조금이라도 제 욕심이 왜 안 들어가겠습니까? 제 영광을 나타내고 싶겠죠. 그분은 와서 막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영광이 나타날까 늘 두렵다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러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영광을 돌려야 될까요? 바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니까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얼마나 가르쳐 줬습니까? 제자들도 심지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과 지침은 이제 구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모세 율법 아닙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을 여러분 다 전수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십계명을 예를 들더라도 그 10가지 중에 첫 번째, 네 번째까지 누구여야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야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라는 거고요. 5번째부터 이제 부모부터 나오면은 그 10번째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 결국 너희 관계하는 이웃과 그런 관계에서 잘 지키라는 거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저기 항상 표어로 삼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면 그게 기본 계명 아닙니까? 그것을 지키면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안식일에는 뭡니까? 정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형광등 전기도 안 킨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늘 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다니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그 율법에 여러분 십계명이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지금 그들은 못 죽여서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든 저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은 모의도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공개적으로 지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그냥 저 사람 귀신이 들렸어.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다 헛된 거야. 아마 그렇게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했지만 어때요? 더 오해를 받고 그리고 더 심한 어떻게 보면 모욕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거 그거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너는 왜 그러냐?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지. 예수를 믿는데 뭘 그렇게 그냥 극성이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좌우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이려는 줄 아시고 갈릴리에 다니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어쨌든 예수를 죽이려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긍휼의 마음 품고 여러분 기도했고요. 계속 그들을 이제 섬겼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안식일, 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해지는 안식일, 아무것도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여러분 안식일에 배가 고팠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죠? 밀밭에 가서 그걸 이렇게 그래도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먹느냐고.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병자가 있어도 안식일에는 고치지 말라고 그래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아픈 자를 향해서 안식일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두지 않은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한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 해서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시비를 걸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 뭐요?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런데 그 조상격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에 그걸 안 했냐? 아니죠.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안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밀밭을 가서 그걸 따서 먹을 수도 있고, 아픈 자가 왔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병자를 고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우리가 배고플 때 안식이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이라도 주일날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가서 돈을 내고 먹습니다. 그게 뭐 잘못됐는데,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요. 어떤 교회는 안식일에 가게나 상점도 가서 먹을 것도 못 해요. 슈퍼도 못 가게 합니다. 마트도 못 가게 해요. 뭐 음식점 마찬가지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돼야 되니까 돈을 써서 안 된다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분은 그게 성경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아니, 오늘도 안식일에 우리가 배고프면은 그냥 굶어 죽어요? 가서 음식이라도 먹어야죠. 사 먹어야죠. 그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는 자들의 모습인데 너무나 거룩하게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래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왜 밀밭에 가서 그걸 먹느냐? 왜 아픈 자를 왜 고치느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형식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 그런 것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제자들이 배고프면 제자들이 먹어야 또 일을 하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 그 모세를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에 말고도 그 가지가 여러분 600가지 세부사항이 있다고 그러죠. 그 다 뭔지 외우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다 기록해 놓고 그걸 그대로 다 지키려고 했으니 그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 조항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들은 그렇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님이 공격받은 그 30발 된 병자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공격을 받고 제자들이 굶주려서 그 밀밭에 가서 안식일에 그걸 먹었다고 해서 공격을 받았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또 공격도 받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비를 받았지만 예수님을 여러분 그걸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픈 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일보다 그 사람의 아픈 것을 고쳐준 일이 더 중요하다고 본질적으로 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하셨기 때문에 나도 일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주신 거죠. 23절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노여할 필요가 없다는 거.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픈 자도 고쳐서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난 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바라볼 거예요. 야, 교회에 저거 뭐 니들이 하는 일이 뭐 있어? 니들끼리 가서 예배만 드리지. 또 심지어는 또 그럴 거예요. 야, 그 교회를 뭐 그렇게 했으면 막 또 큰 교회, 부흥되는 큰 교회를 또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뭐 부흥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야, 니네 뭐 그냥 니들끼리만 예배 드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그의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드렸다면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러난 현상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드러난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했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면과 내면을 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냥 내 뜻, 내 욕심만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형식적인 것만 우리가 보지 말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판단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공의로운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외모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걸 판단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겉모형만 보고 상대를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진실된 마음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쉽진 않아요. 왜? 우리들이 사람들이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에 일단은 딱 와오거든요. 겉모습에 저 사람 멋있으면 뭔가 좀 된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 눈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을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운 판단을 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교훈이라는 것을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형식적으로만 사람 판단해서 그냥 겉으로만 모습 번드레하게 그냥 저 사람 뭐 잘해, 율법도 잘 지키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본질은 과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의 교훈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핍박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모세의 율법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올바로 판단하라. 너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내가 교훈을 얼마나 깨달아서 나는 과연 외식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보이는 모습만을 쉽게 판단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긍휼과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아픈 자를 놔두고 안식일이지만 고치셨구나,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지,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거칠해,
그냥 화려하고 그냥 크고 우리가 그런 데만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안에 긍휼과 사랑을 지녀서 진정으로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렇게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늘